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말씀을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데,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 말이 다 들릴 텐데 그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걸 하나님은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교훈 아래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여정을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거울은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모형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제 본보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모든 여정, 그 중에서 오늘 민수기 14장도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오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바로 그 장면인데,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두 갈래로 갈라진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백성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이 중에 나는 어떤 편일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 군대가 이제 마병대와 함께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여셔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축복을 받다가 아말렉이 느닷없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운 후에 다시 광야 여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먼저 가나안 정탐을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이고 인류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정탐 후에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먼저는 가나안 정탐을 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온 실과 그거를 보이면서 27절에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서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얼마나 이제 풍성한지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이 소산물은 이렇게 풍성한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고하는 가운데 갈라지는데
이 갈렙이 30절에 보면 백성을 안돈시켜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취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이 이렇게 젖과 흐르는 땅이지만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서 아낙 자손들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31절에 계속해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니까 14장 1절부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애굽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고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고 이제 우리가 다 처자가 사로잡힐 테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14장 6절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거대한 자손이 사는 그곳에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전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종종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두 갈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앞서갔고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과 환경을 당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앞서서 원망불평하면서 이 다른 정탐꾼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나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내 길을 인도해 주면 그건 훨씬 쉬운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각자의 명철은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계산과 환경을 보고 따져보는 인생의 경험, 이것 가지고 하는 게 명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인생은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으니까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온 회중에게 일러서 우리가 탐지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오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나의 명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지금 뭘 바라느냐? 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고 모형이라면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두 갈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노아의 방주와 롯의 사건을 창세기 4번째 책으로 쓰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 방주의 모습이 창문이 위에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창문이 위에 있습니다. 그 창문이 위에 있다가는 것이 무슨 교훈이겠어요? 지금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지금 비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물이 쌓여가면서 이 거친 파도와 이 물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창문을 통해서 비가 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 다시 비가 멎고 다시 햇빛이 나타나겠죠. 그 방주가 지금 그 온 세계를 다 물로 심판하는 그 물결을 보는 게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창문 하나로 비를 볼 것인가, 햇빛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방주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다가 비가 멈추면 햇빛이 떠오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갔구나.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방주의 구조는. 두 번째는 중보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 다윗, 솔로몬 전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한 단체의 리더들, 한 가정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게 전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세처럼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4장
본문 앞에 있는 1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백성들이 울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광야에서 죽은 것이 낫다,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이제 돌아가자, 온 백성이 원망 불평하고, 이때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이 엎드리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나올 때마다 백성이 원망 불평하면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회중 앞에서 그냥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엎드렸다는 것이 뭡니까?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오늘 모세 리더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온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다 죽였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죠.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 주셔서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18절 19절에 계속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고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물론 모든 죄악이 3, 4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가운데 이 조상들의 죄악도 함께 지워요. 그 유전적으로 성향을 다 닮아서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악과 가시를 사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죄악을 사해주고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1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엎드림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들, 가정의 리더가 됐든 단체의 리더가 됐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를 빙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환경 가운데서 같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부족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말로 아뢰어서 엎드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엎드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자,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원망불평하는 그 모습 자체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떠나왔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고 이 광야 여정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지금까지 보고 왔는데 그걸 생각지도 않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간증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정에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왜 생각지 않냐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점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원망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러보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의 이적을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간증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의뢰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죄는 사해 주지만 청종치 않는 사람들, 22절부터 말씀하시죠.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에게 명세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사해주지만 원망불평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시체가 너희 광야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죄악을 짓지리라.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소멸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들에게 맹세하여 너희가 거하리라 한 그 땅에 그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7절과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인생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게 들려진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내 입술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스러운 말, 긍정스러운 긍정의 말 이런 말을 해야지 그 언어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내 입술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듣는다고. 오늘 주보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집어넣는데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못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나에게 두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두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읽어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너희가 두털거리면서 원망불평한 소리를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도 들었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고,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다 들어갖고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주겠다고.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인격의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그걸 믿으면 동행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 앞에 나가서 사정을 다 아뢰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시고 귀뜸을 주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시고 살아 계시는 한 하나님 살아 계시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까지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나가야 돼요. 불신과 의심한 거 회개하고 원망불평한 거 다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다 죄박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실 것인데 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리고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 의심했던 거 이거 다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지 말고 노아의 방주의 창이 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비가 오는구나 햇빛이 그것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물결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오늘 환경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모세와 같이 그 앞에 엎드려서 승리하고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손잡고 함께 살아가진 못하지만 그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옛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거를 듣고 깨달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와 귀뜸을 알아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가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여 인생을 의지하고 영처를 의지하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불신한 것 있습니까? 의심한 것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망불평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해 주셔서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달려가는 모든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